말씀 봉독은 잠언 31장 10절 그리고 30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잠언 30장과 31장은 작은 잠언 묶음의 퍼즐들입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죠. 10절에서 31절까지는 잠언서의 결론입니다. 잠언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에 독자인 남성, 그 아들에게 지혜를 들으라고 합니다. 배워라. 잠언 31장 1절 르무엘 왕이, 르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이라는 임금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잠언으로 옮긴 히브리 낱말을 마사라는 고유 명사로 본다면 르무엘은 아라비아 부족에 속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에게 성적인 방종과 포도주에 취하던 것들로 인해 나라를 다스리는데 공의롭지 못한 그 다스림에 대해 경고하는 어머니의 진실된 훈계입니다. 쓴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마치 구약의 불임에 고통당하는 그 한나의 서원대로 한 나라를 이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낳은 그 한나가 서원에서 얻은 그 사무엘처럼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여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겠냐? 하늘의 지혜를, 그 교훈을 너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가르침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둔 남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처럼 지혜가 있으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코마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의 근본이, 그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와 함께 가는 인생이면 지혜가 동반자가 되어서 그 인생을 걸어 나간다면 그 지킬 만한 그 마음의 안정감과 삶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에게 어머니가 지혜자의 길을 걷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3절에 알려줍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음료와 함께하지 말아라. 그리고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복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왜 그렇습니까? 술을 마시다가 나라 법을 잊어버리고 혼미해져서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공정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지 못할까봐, 굽게 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을 훈계하는 어머니의 지혜가 잠언 31장에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함께 인생 여정을 걸어갈 그 배우자, 그 여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잠언의 배경은 집, 가정인 것입니다. 잠언 9장에 나타난 그 지혜는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 하는 그 지혜의 히브리어 호코마는 여성 명사입니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과 같이 지혜도 같은 의미로 이 현숙한 여인을 지혜와 동반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여정의 소중한 동반자, 잠언 독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인생 여정을 걸어갈 그 소중한 동반자가 현숙한 여인으로 마치 슈퍼우먼처럼 모든 것에 만능인 그 현숙한 여인, 그 온전한 그 지혜와 함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함께 어우러져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들을 훈계하는 어머니의 양육처럼 한 여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중합니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 여인 중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통로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메시지를 믿고 쓰임받은 현숙한 여인 마리아의 믿음의 노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현숙한 여인 마리아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죠. 이 여인은 기쁜 소식의 축복의 통로되어 만백성이 그의 잉태를 통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됩니다. 그 여인을 칭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성령으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기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품성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쓴 목적이 잠언 1장 7절이죠. 잠언은 시작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잠언 31장 30절 그리고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좋지요. 하지만 그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헛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께로 나온 것,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칭찬과 열매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 결실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지혜는, 그것에 투자한 인생은, 그것과 함께 동반한 그 인생은, 그 하늘 지혜로 산 인생 여정의 열매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잠언서의 결론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중심 결정체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경외하는,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인생 여정의 동반자인 현숙한 여인, 그 지혜자는 경건한 사람으로, 완전함에 꺼가는 삶으로 완전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지혜를 의인화한 것으로 동반자처럼 소중히 여기고 가야 할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의인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주목합니다.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세상 풍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늘 지혜로 살아갑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지조가 있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잠언 31장 10절이에요. 그의 값은, 그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가장 귀한 보석인 진주보다, 루비보다, 산호보다 더 귀중한 보석이 현숙한 여인,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가 있는 그 동반자와 함께 가는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으로 영적인 안정감과 이 땅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천국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여정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의 남편을 세웁니다. 남편을 세우기에 서로 신뢰감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아내를 믿으며, 아내는 사는 동안 남편에게, 그 동반자 남편에게, 배우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갑니다. 서로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며 세워가는 것이 지혜자의 가정을 세우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 이 지혜자 여인은 부지런합니다. 그녀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챙기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도움의 손을 내밉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그 현숙한 여인의 덕분에, 그 여인의 지혜의 덕분에 가족들은 그 귀하다는 자색 옷과 세마포를 입고 단장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세 번째로 내적인 인품이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능력과 존귀함이 그녀의 옷이며, 왕과 귀족의 모습처럼 능력과 존귀함이 그 현숙한 여인, 그 지혜자의 옷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녀는 입을 열면 지혜가 나오고 그녀의 혀는 따뜻한 훈계가 있다. 그녀는
입을 열면 지혜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과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지혜의 생수의 강이 풀어집니다. 잠언은 그 입술의 열매를 많이 강조하죠. 그 지혜의 열매, 그 입술의 열매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줍니다. 그 현숙한 여인의 영향력, 그가 남편을 세워 결국 지역의 장로로 존경을 받게 하죠. 그 여인의 절정은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소중하게 지역의 장로로 존경받게 세웁니다. 그 여인의 내적인 인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는 당당하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미래를 대비하여 영원한 것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평화롭고 화평하고 희락이 있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 그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인은, 지혜자는 지혜와 인애의 법을 입만 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없어질 그런 것에 겉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그 인품으로, 그 성품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영적인 미를 갖춘 아름다운 영성을 갖춘 자이기에 칭찬을 받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힘은 만민을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도 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왕비 에스더와 같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나와 같이 서원하여 구한 아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사무엘 선지자를 낳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정과 믿음의 세대를 빛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지혜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일평생 저희의 삶이 완전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지혜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되고 소중한 여정을 걷는 것처럼 저희의 인생의 여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그 지식의 근본인 그 지혜의 체험으로 완전함에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배우자,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기쁨이요 칭찬을 받는
삶의 열매가 있도록 일평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